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1월 16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버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초대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리고 혼돈하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의 곳곳마다 자신의 생명을 전했던 하나님의 택하신 제자들과 같이 오늘 나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나의 생명을 다함과 같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나눌 때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신의 백성을 치는 목자로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자신과 함께하며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는 자들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 눌린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예수님의 선포와 가르침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전하기 위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미와 율법의 본질을 그들에게 설명하셨지만 이미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밤새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날이 밝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제자를 택하셨고 사도라고 칭하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는 자들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예수님께 은혜와 회복, 치유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를 부르셨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에 만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벗어나서 세상의 복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고 세상의 복을 찾아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인내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위에 오르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지설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복입니다. 평지설교에서는 4개의 복과 4개의 화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박해받는 자는 복을 받고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는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복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의 복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믿고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는 웅크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어 자신감이 사라진 가난한 자들이 웅크리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드러날 것이 없지만 다른 이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는 슬프도다, 안타깝도다라는 의미의 탄식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에 탄식하시고 계신데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받아 위로를 받았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신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비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요하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쌍해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들만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서실 자리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만 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리, 나의 생각과 뜻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은 본문 21절 상반절과 본문 2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줄인다라는 것은 일시적 줄임이 아니라 항상 줄이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줄인 자는 실제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갈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금 배부른 사람은 화를 당할 것인데 그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해결받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외로움, 사랑, 행복, 내면을 채우는 것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려고 또 바쁘게 살아가면서 잊어보려고 노력하고 다른 외적인 요소들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 무언가 내 안에 채워졌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 스스로가 만든 헛된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외로움과 사랑과 행복을 갈망하게 됩니다. 오히려 상처받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어긋난 행동으로 표출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내면이 원하는 외로움, 사랑, 행복 등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은 가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몰두하고 있다면,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스스로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체험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어 배부르게 되는 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은 본문 21절 하반절과 본문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웃는다라는 것은 기쁘고 좋은 상황이 있을 거고 행복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울고 있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슬프고 또 나쁜 상황일 것이며 불행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죽음, 사업의 실패, 억울한 상황, 관계의 어려움 등에 놓여져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늘 웃는 일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웬만한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웃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좌절과 아픔 속에 우리가 있을 때 희망을 만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좌절과 아픔, 고통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됐다면 우리는 희망을 만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웃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오늘 말씀의 첫처럼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없이 늘 웃는 길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버리고 고난과 아픔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복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또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복은 구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구절에는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과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버린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누구든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고 아파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기뻐했고 환호했던 이유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달콤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그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으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비난, 고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또 제자들, 선지자들도 자신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기뻐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들의 삶이 늘 좋았을까요? 이들의 삶에도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박해와 비난, 고통이 당연히 따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칭찬과 세상이 말하는 격려를 구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말씀의 전파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누리며 세상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고난, 아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